2026년 새해 첫째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께, 특별히 비가 많이 와서 불편하셨을 텐데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욱더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3명이 모이면 회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은 3명이 모이면 식당을 차리고요. 유태인들은 3명이 모이면 은행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3명이 모이면 무엇을 세울까요?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얼마 후에 3개로 갈라진다고 합니다. 하나가 되고 합력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한국 사람, 그리고 한국 교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은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것이 오히려 복음을 확장했던 것과 같이 한인 이민교회의 분열은 이민사회에서 복음의 확장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분열은 서로에게 상처를 갖게 하고 하나됨을 보이지 못하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흩어져야 하지만 하나된 모습으로 흩어져야지 싸움과 분열로 흩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는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이 재미를 얻고 자기의 필요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만든 사교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인 믿음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나로 시작하지 않고 우리로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삶의 자리,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모일 때 비로소 교회가 됩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애써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지체이지만 모두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르심은 새로운 하나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한 몸됨을 힘써 지켜 나아가는 것이죠. 각 지체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한 몸의 지체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보이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시민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이 계실 것이고 한국 시민권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시민권이 더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세상의 시민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는 다른 가치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천국 시민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먼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매우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복음에 참여하면서 바울의 사역과 고난에도 동참하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아주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교회였고 항상 감사로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언제나 충만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조금의 분열의 조짐이 보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흩어놓을 수 있는 관계의 어려움이 나타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서라는 것을 당부하였는데요. 이것은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쁨의 소식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운다. 함께 싸운다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워가는 것이고 함께 싸우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총기 문제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사는 산호세 어떤 쇼핑몰에서도 총기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총을 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한국 군대와 또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총을 몇 번 쏴보았는데요. 총을 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총소리가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폭죽 소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소리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모든 안전장치를 다 하고 쏘더라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혼자서 총을 쏴도 그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는데 수십 명이 사격장에서 총을 쏘면 그 총소리가 산등성에 울려 퍼지면서 긴장하게 되고 혹시 누군가가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에게 총을 쏘면 어떻게 하냐 하는 마음의 두려움이 총을 쏘고 뒤로 물러날 때까지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전쟁 영화를 보기도 하지만 전쟁 영화 같은 낭만은 전혀 없습니다. 빗발치는 총소리에 말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적들이 쏘는 총알에 맞아 목숨을 잃거나 다칠 수도 있다는 극강의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 공포로 인해서 탈영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다고 해요. 2022년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탈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겪은 수많은 군인들이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정말 힘든 것이고 절대 일어나지 말고 빨리 종식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지만 전쟁을 경험하신 분이나 파병을 다녀오신 분들은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리고 총과 무기가 주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도 전쟁과 다름이 없습니다. 요란하게 총소리가 나지 않을 뿐이지 긴장되고 염려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 모든 것이 전쟁과 같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전쟁이고 자녀를 키우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 사업을 하는 것 다 전쟁입니다. 내 육신의 질병과의 싸움 역시 만만치 않은 전쟁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귐 누가 쉽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삶을 둘러싼 모든 것이 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는 아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가는 것도 귀찮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귀찮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냥 혼자 있으면서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힘든 삶의 연속이 계속 나타나고 믿음을 지키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에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감옥에 있었고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힘든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형제들을 떠나지 말며 한마음으로 함께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자신도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와 함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지체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과 전쟁의 현장에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같이 싸우고 있는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수고를 위로하고 합력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전쟁에 참여한 전우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완전한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워나가는 영적 전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전우를 버리거나 혼자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믿음의 전선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분명한 모습인 것이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끝까지 합력하는 나와 우리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새 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모습을 제시하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감정적인 부분을 서로 공유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같은 마음과 한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끝까지 책임지고 세워가는 공동체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세워갈 때에 교회는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관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군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느 책을 보니까 미국 군대, 특히 육군과 해병에서는 오래 전부터 No Man Left Behind라는 전우를 전장에 절대 남겨두지 않는다는, 물론 이것이 모든 군인들에게 내려진 공식적인 지침은 아니지만 그들 스스로 이러한 신념과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전쟁터에 전우를 혼자 놔두지 않는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쟁터는 극강의 공포와 혼란이 있는 곳입니다. 누가 총에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곳이고, 나 역시 총과 포탄에 부상과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두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 전우가 부상을 당하면 그 군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전우를 구해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이먼 시넥이라는 유명한 강연가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총알이 빗발치고 수류탄이 터지고 탱크가 밀려오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우를 구해올 수 있었을까? 무엇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연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찾은 답은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 전우도 나를 위해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서로에 대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끝까지 믿고 책임질 때 그들의 용기와 헌신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같은 마음이 그들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과감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이기적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참 잘합니다. 가진 것이 많고 나를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밥 먹자고 하고 집으로 초대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습니다. 특별히 실패한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였어도 형편이 좋지 않으면 인색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만한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 것, 그들에게만 마음을 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고 말하지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편한 사람만 찾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잘하고 교회를 찾는 기준도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많은 곳으로 찾아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갑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서로 돌봐주고 함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전우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라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가 힘을 내어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어려워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일을 외면하지 않고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나와 함께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동지가 있음을 깨닫고 다시금 힘을 내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같은 마음으로 진정한 교회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더 하나가 되어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속삭임, 악한 영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치열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치열한 믿음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같은 마음을 품고 더욱더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나보다 좋은 사람이다, 혹은 이 사람이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3절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무슨 일을 할 때에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용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모습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나의 지체를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이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인 것이죠. 시편 16편 3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시편 16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라는 것은 다윗이 살아가면서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다윗은 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였을까요?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아무런 흠도 없고 학식이 풍부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어서 다윗은 그들을 존귀하다고 하였을까요?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는 요압과 같이 다루기 어려운 사람도 있었고요, 무비보셋과 같이 어릴 때 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힘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면면이 다 존귀함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존귀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만난 그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또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던 내 지체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을 다윗도 존귀하게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신과 함께하는 소중한 이들로 인해서 내가 기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다윗에게 더욱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자신과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기쁨이요 자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존귀히 그리고 무척이나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기에 바울도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서로를 보면서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항상 좋은 생각과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죠? 아이고 저 화상 이런 마음으로 서로 대하시지는 않으시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존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욱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무엇을 존귀하게 또 소중하게 여기면 그것을 보기만 해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나에게 있으면 밥 먹지 않아도 배불러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제 주위에는 좋은 차를 사고 매일 그 차를 닦으면서 흐뭇해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일상은 항상 손세차로부터 시작을 해요. 애지중지 그 차를 닦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그 돈을 주고 왜 그런 시계를 사는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어떤 분은 돈을 많이 주고 명품 시계를 산 후에 매일 그 시계만 보면서 기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물건들이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 버리죠. 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성도는 나에게 항상 기쁨을 줍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는 절대 잊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 사랑으로 버틴 주님의 백성은 언제나 나에게 힘을 줍니다. 진짜 소중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은 우리 평생에 기억되고 혹시라도 헤어지고 혹시라도 먼저 천국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그분을 생각만 해도 좋은 마음이 생기고 나에게 소중하고 존귀한 친구요 동역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더 중요하고 존귀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내 형제 자매를 볼 때마다 항상 행복하고 기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전우이자 가족이기에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된 우리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잘 돌보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시민권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포기하고 다른 나라 시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신 권리이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권리만 누리며 살아가지 않고 그 나라의 백성된 의무도 함께 해야 하는 것과 같이 천국 시민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같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며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분열되고 싸우는 모습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며,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올해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더욱 존귀히 여기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강건하고 평안하며 주님의 허락하신 삶을 제대로 살아가며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